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니까 그래야 복이 있을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줄이고 목말라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때 줄이고 어떤 때 목말른가 하면은 내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저 한 끼 내가 먹지 못했다고 내가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줄였다 그러는 것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자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헤매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분명히 가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석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돌멩이 만침도 생각하지 못해요. 길거리에 돌멩이나 나나 뭐 다를 바 없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면은 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값을 치르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댔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주 오래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오시나 아기로 태어난다 그랬는데 여자들은 혹시 내가 낳는 아기가 메시아가 아닌가? 또 내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통해서 낳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들의 여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신 날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시기로 되어 있는 동네가 우리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만은, 고을로서는 작지만은 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2장 5절 가운데 보면은 반대로 됐죠. 미가서는 5장 2절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2장 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 다윗의 동네에서 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이 촌은 아주 적은 동네였지만은 내게서 큰 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마태도 기록했고 마태복음 2장 6절 가운데나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이나 요한복음 7장 42절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다윗의 동네. 자, 그 동네가 아마 떡집으로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떡집이에요. 성경 가운데는 베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 베델이라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문이다 이런 뜻을 통해서 벳엘 그랬어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벳레헴 그러면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다윗의 동네 이름이 떡집 동네예요. 떡집. 근데 예수님이 뭐로 태어나셨나요? 우리 인류를 위한 떡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말구유에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 거기에 태어나셔서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실제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요셉이 그 베들레헴 거리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좀 이 다급한 우리를 좀 받아주실 분은 없나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여지를 방 하나라도 작은 방을 여러분 마련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 하면은 베들레헴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골목 첫 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골목을 다 가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거할 곳을 찾으셨나요? 저 산기슭에 땅굴을 파고 거적대기를 씌워놓고 그 안에는 누가 있기로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장소예요? 말이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굴에 거적대기를 쳐놓은 문에 그 장소라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서 아기를 낳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거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내놓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누가 즐거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누가 즐거워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자, 교회에 가서는 막 찬양을 부르는데 요즘 복음성가가 있어요? 누가 즐거워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송 대신에 내 자신이 흥이 나고 그 어떤 곡이나 그 어떤 가사도 계속되는 중복되는 그러한 어떤 가사를 가지고 누구를 흥을 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복음성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여지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가 또 내가 예수님을 오늘 모셔드릴 자그마한 방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항상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다른 말로 말해서 늦은 비처럼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 최종 결과는 뭡니까? 곡식이 익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가 익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품성이 누구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원칙이에요. 사람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삼위 되신 성령께서는 돕지 아니하신 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쫓아버리는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고 하면은 삼위 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에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는 은혜를 늦은 비라고 사도행전 가운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지는 은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배고파 한다고 하면은 성령께서는 그분의 마음, 그 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구원을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구원이니까 그 따놓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줬는데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구원이 되지를 않아요.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 중에서도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든 의무들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라야 공중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하늘을 맛본 사람이라야 하늘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이라야 하늘에 가도 기쁠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세상 쾌락만 배운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을 때 그 하늘의 기쁨이 도저히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리던 그러한 쾌락, 그것만이 머리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은 내게
적합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나의 적성에 맞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본다고 하면 모든 자연계는 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천연계를 위해서 향기를 뿜고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모든 열매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고 익고 맛을 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열매가 익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맛볼 때, 참 내가 만든 인간이 이 맛을 위해서 내가 인간을 만들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처럼 변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시면 그 사실을 숨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샘물은 어떤 게 샘물입니까? 흘러 넘쳐서 계속 솟아나는 것을 샘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샘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뚝을 막아버리면 그게 도저히 샘이 될 수가 없어요. 샘도 어느 정도의 압력을 통해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돼 있는 거지, 무거운 물로서 내리눌러버리면 샘은 샘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자기 역량껏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에게 흘려 넘칠 때 샘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숨길 수가 있나요? 깜깜한 밤에 빛이 있다고 하면은 멀리서도 그 빛은 보게 돼 있어요. 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하고도 반을 돌 수 있는 그러한 속도예요. 우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저 300m 밖에서 망치질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망치를 딱 하고 때릴 때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 망치를 들었을 때 소리가 나나요? 300m 밖에서 망치질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딱 때리고 들었다 놨다 할 때 때릴 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망치가 들어 올렸을 때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소리는 1초에 300m밖에 못 가요. 그렇지만 빛은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모신 사람이라야 그런 빛이 나가는 것이지, 내 자신이 선하다고,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줬다고,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고 하는 그런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러운 옷, 걸레와 같은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의가 주어지는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강수로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와 16페이지 넘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면 마지막 빛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빛이 무엇이냐?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무엇이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자비의 기별, 긍휼의 기별, 마지막으로 주어진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기별을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품성, 즉 자비하신 품성을 세상에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역사는 너무나 커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일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등한히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비의 빛, 이 빛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자주 잃어버려요. 인간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고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remember이라고 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 마치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줄기차게 내리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표준으로 사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애하신 우리 주님의 모본을 우리도 모방해야 합니다. 자유의 완전한 율법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 품성이 거룩한 요구에 따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형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을 압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은 조그만 자녀에게 야, 너 오늘 집 한 채 지어. 그러면은 그 작은 아이가 집을 지리라고 고대합니까? 그렇게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참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이 집을 지마. 그런데 모든 그러한 공은 너한테 돌리마.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더러 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작은 일 맡겼는데 네가 참 거기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 네게 맡기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그렇죠. 내가 작은 일 줬을 때 내가 이렇게 잘했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일 하나를 시켰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손이 우리 손을 붙들고 그것을 언제나 성취시켜 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이, 주님이 내 손 다 붙잡아 주시고 해놓으시고서 뭘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의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서 이루신 것 아닙니까? 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지만은 제 손 붙잡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모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못마땅한 사물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까요? 자, 자꾸 우리가 돌아서는데 꼭 360도를 돌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꼭 180도 돌 때가 회개인데 언제나 돌고 나면은 또 세상으로 가 있고 또 세상으로 가 있고 꼭 360도를 돌아요. 그렇게 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내 죄를 도말하 했으니 다시는 내가 내 머릿속에 너의 죄 생각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바라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는 너무나 공의로운 율법이고 사랑의 율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도 지키지 못할 거를 갖다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것을 참 노래하는 것이 오늘 저녁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요.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무력한 아기로 의지 없는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날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날로 전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날로 바꿨다고 하는 것. 사단이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날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의 축제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바꿔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입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보내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제사장만 되실 뿐 아니라 그 제사장이 죽이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생명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갈바리 산상을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고요? 자, 예수님은 범사의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히브리 2장 17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기쁨도 슬픔도 느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몸은 우리와 같은 피로를 느끼셨던 분이고 그분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같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었고 번민을 당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분도 어려움을 가지셨고,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의 원수 사단은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성이셨던 분이면서도 완전한 인성이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그의 몸에게 고문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 이상으로 더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짐을 불평 없이 또 인내심을 가지고 불신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우리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 불평이 없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보다 적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 없이 의심 없이 그렇게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유년시대와 청년기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단의 맹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신성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는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셨다. 그분께서는 건전한 체격과 원기왕성한 그러한 정신의 기초를 쌓으시고 유대 나라의 언덕들을 횡단하시고 사나이답게 강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한 번씩들 다 서보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괴로움들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체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가, 어떤 질병을 고통하고 있는가, 그분도 우리의 섰던 자리에 서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은혜로서, 모본으로서, 그리고 그 모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모본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건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충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때, 우리가 지혜 없을 때는 지혜를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히브리 12장 1절 2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길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중책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그 사실을 명상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어떠한 목표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그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신 그분이 구유에 누인 의지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처럼 높으신 분이 땅처럼 이 낮은 그러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격차가 크면 클수록 무엇가 많아지는가 하면은, 자, 물이 저 카나다와 미국의 경계에 가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에 가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한 70m 정도 되는 그 폭포를 물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트 타고선 뛰어내리고 통 속에 들어가서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소용돌이에 말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죽는데도 그거를 나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낙차가 센데 곧 그 물 떨어지는 데를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는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무지막지한 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발전소가 거기 있어요. 그 물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낙차를 이용해서
그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올 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하늘처럼 높은 분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낙차 때문에 우리가 감동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온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놀라운 기별은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항상 계속해서 생각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은 돌아오는 해는 좀 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모두가 함께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142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142장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안개 헤치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높은 보좌, 참 우주의 왕 되신 분이 우리 낮고 천한 인생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시련을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을 미리 맛보시고 우리가 시련당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의 돕는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깊이 명상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데리러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영접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참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영혼 구원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